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은혜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리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항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면서 늘 감사합니다. 너무 잘 오셨고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시면 이 북쪽 이스라엘 왕이 쭉 열거가 되어지면서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이렇게 쭉 내려가거든요. 그 아합이 지금 우리가 아합까지 와 있으니까 아합이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그 이전보다 더 악을 행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나오는 과정 가운데 그 전에도 물론 아히야 선지자가 나오고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고 또 예후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지만 이 엘리야가 등장하는 엘리야의 사역을 지금 중간에 18장, 19장, 20장 계속해서 이제 등장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 민족을 향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결과는 뭐냐면요. 하나님 끝을 내버려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를 살려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진단이 안 돼요.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 있는지, 얼만큼 와 있는지,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도무지 진단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나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데,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하게 드러내는데 죽이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엘리야에 등장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을 살리기를 간절히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 그림을 좀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9장 말씀은 그 사역의 과정 중에 있는 엘리야의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어제 본문 말씀에 이 갈멜산에서 850명 선지자와 이 엘리야가 맞붙어 싸웠던 그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겼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850명 그 선지자들을 모아다가 이 기로 시내가에서 그 기손 시내가에서 다 목을 쳐 죽여버리는 장면이 있는데 그 다음 장면이, 그러면 그쯤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개혁하고 변혁하고 그 민족이 변해야 되는 게 어쩌면 상식적인 흐름이잖아요. 아합이 포기했으면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등장하는 게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이 이세벨이 사실 아합의 부인인데 이 이세벨이 아합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요즘도 뭐 비슷하죠. 아내들이 남편을 그냥 확 붙들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들을 목회자들끼리 합니다. 사모님이 되게 강한, 그런데 잘하면 좋아요. 그런데 사모님들이 강하게 하는데 뭔가 엉뚱한 길로 끌고 갈 때, 와, 저 사모님 꼭 이세벨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아합의 와이프 이세벨이 지금 그런 장면을 보입니다. 그래서 19장 우리 처음 보실 때 아합이 엘리야에게 행한 모든 일을, 선지를 칼로 죽인 일을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집에 가서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세벨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 내가 정말 이제 왕으로 면목도 없고 도무지 살 수가 없다.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자 엘리야에게 아주 강해요.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너의 생명을 선지자 죽은 저 사람들 중에 한 명과 같이 만들어버리겠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자기가 믿는 신이겠죠. 바알과 아세라 정도 될 텐데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너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갈멜산에서 승리를 딱 거머쥐었는데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분명히 보았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분명히 보았는데 그 여인의 한마디 딱 듣고 나서 엘리야가 확 공포감에 휩싸여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게 도망을 쳐요. 딱 보니까 분위기가 아합은 어떻게 하겠는데 이세벨 감당 못 하겠거든요. 그래서 유다 땅, 그 북쪽 이스라엘에서 국경 넘어 유다로 도망갔다고 나와 있어요. 보면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자기 사환을 데리고 도망쳤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마음이 근심이 돼서 자기는 하루길쯤 더 광야로 더 들어갔다. 브엘세바에 사환이 있고 자기는 더 숨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는데 그 다음의 행동이 너무 의외 아닙니까? 자기 혼자서 850명을 이겼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자기를 지지하면서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달력, 그 마음에 온 공포. 이 마음이 확 바뀌어버리면 누구라도 그렇게 절망감에 빠져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도망가서 뭐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뒤에 4절 나타났죠. 광야로 하루키쯤 더 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나는 이제 내 목숨은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죽겠다라는 거예요. 죽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는 제 할 일 다 했으니까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제 마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사명의 끝이 저 끝이라면 이제 시작했는데 저 끝까지 안 가고 여기서 멈추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엘리야 그 뒤에 있는 엘리야의 사역들이 등장을 하겠지만 엘리야가 여기서 지금 끝이 나면 안 되거든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을 통해서 멈추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40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임의로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40일 지나면 끝이 나는 거예요. 끝이 나면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러한 기간 동안에 마음의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뭔가 변화된 삶이 딱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서 그냥 멈춰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뒤에 있는 말을 제가 먼저 끌어오겠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엘리야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로뎀나무에 있었던 그냥 모든 걸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었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뭐 하냐면 계속 먹이고 재워요. 먹어라. 먹고 나서 좀 쉬어라. 그래서 중간에 나오잖아요. 그 절망감에 있고 그 공포감에 쌓여있던 엘리야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방법이 야 너 빨리 일어나지 뭐 하는 거야 이러지 않아요. 일어나라. 그리고 먹어라. 숯불과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갖다 줍니다. 먹고 또 누워있어요. 먹고 자는 거예요. 천사 다시 찾아옵니다. 7절에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어라. 내 갈 길을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 절망감 가운데 마음이 무너져 있고 지쳐있는 엘리야를 계속 위로해 줍니다. 우리 교회마다 혹시 뭐 다른 교회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다른 어떠한 보면 로뎀나무라고 써있는 게 이거거든요. 이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와서 먹게 하고 쉬게 하고 다시 한번 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재충전을 시키는 거예요. 너 여기가 끝이 아니야. 너 갈 데가 있어. 너 이렇게 지쳐 있으면 내 갈 길을 다시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계속 먹고 마시게 하고 그리고 8절 가면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40일 밤낮을 가서 40일 가서 어디로 갑니까? 호렙산으로 간다. 이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한 300km, 350km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한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육체적으로, 마음으로, 심적으로 위로하셔서 다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보내죠. 그래서 호렙산에 갔는데 호렙산에 가서 엘리야가 그냥 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그냥 머물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 큰 갈멜산에 승리했었던 그 사역의 자리에 있었던 엘리야가 브엘세바로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로 호렙산으로 가서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이 자리에 머물러 그냥 있게 하기를 원치 않으실 텐데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찾아오셔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성도님들에게 무슨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면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서 있지 않은데 앞에 있는 목회자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니 일을 맡아주세요. 이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반복되어지거든요. 교회도 그렇고 밖에도 그렇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1월 달에 권사님 오늘 이 일을 좀 맡아주시죠. 3월 달에 권사님 아무리 봐도 권사님밖에 없어요. 일 좀 맡아주시죠. 5월 달에 권사님 우리가 또 주일학교가 이렇고 권사님 우리가 찬양대가 이렇고 권사님 우리가 음식을 뭐 먹어야 되는데 이렇고 이러면 뭐가 되냐면 이게 이제 엘리야가 이런 로뎀나무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반복적으로 우리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니까 목사가 아니면 목자가 아니면 우리 어떤 리더들이 나에게 일을 맡길 때 이것이 힘이 되고 부담이 되지 않으려면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게 되어지면 그것은 나를 위해서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기쁨으로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기쁨으로 가정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을 돌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탈진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이 마음이 에너지를 다 썼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어루만지시기 때문에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렙산 굴 안에 있었던 엘리야를 밖으로 끄집어내죠. 그래서 11절 보면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라고 산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죠. 11절 보면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순다. 이 앞에 서 있는데 막 크고 강한 바람이 불더니 막 산을 부숴버리는 그런 엄청난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위를 깨트리고 산을 가르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세 선지자를 죽이는 그 엄청난 일, 눈에 보이는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세벨이 등장했을 때 엘리야가 뭐 했습니까? 그냥 도망쳐서 자기 목숨 부지하겠다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 큰 눈에 보이는 큰 역사 가운데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엘리야는 도망쳐 버렸어요. 큰 바람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아니하다. 바람 위에 지진이 있다고 그래요.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뒤에 또 갑니다. 12절. 지진 위에 불이 있습니다.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바람과 지진과 불, 이거는 실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동반되어지는 이런 사건들인데 똑같은 이런 사건이 있는데 거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다. 눈에 보이는 엄청난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다. 눈에 보이는 이적과 놀라운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심과 임재라고 생각할 만한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어디 있습니까?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간 이후에 세미한 소리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적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봤잖아요. 불이 내려오는 걸 봤잖아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 걸 모든 백성들이 다 인정했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엘리야는 도망쳐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세밀한 음성을 누가 듣습니까? 엘리야가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 내밀한 영적인 체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강력한 힘이 아니라 이적과 격정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아니라 아주 따뜻한 음성으로 아주 조용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불도 지나고 지진도 지나고 바람도 다 지난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강력하게 하나님께 통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도 하고요. 홀로 아무도 없는 자리에 눈을 감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시기도 하고요. 세미한 음성으로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이 강력한 바람과 불과 지진과 같은 모습으로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말씀을 보는 자리에 항상 하나님 가까이 가는 자리에 가까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강력하게 붙들고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또 40일 기도 가운데 모두가 경험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편 말씀 보고 우리 지금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30편 한번 보겠습니다. 822페이지.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좀 구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이 가려지면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의 자리를 춤으로 바꾸고 슬픔의 베옷을 기쁨의 옷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23절, 31장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1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는도다. 절대 교만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교만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귀한 주의 일꾼들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3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3장 12절 말씀만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자기 기업으로 삼는 나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운데 복을 내리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깨우셔서 있게 하십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아는 우리 가정을, 내가 아는 사업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 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업 삼은 내 이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충만히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가정,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복은요, 번성하는 거예요. 많아지는 겁니다. 충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세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선포한다 그러면 번성하는 거예요. 사업의 번성을 누리십시오. 가정의 평안을, 가정의 기쁨이 넘치는 것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예요. 제가 몇몇 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기도는요, 내 있는 삶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이 상태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세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시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것을 녹이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다 사라진 것을 보게 된다. 그런 은혜가 더본교회 가운데 있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개인마다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술로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